전도를 하다 보면 논쟁을 즐기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흔히 듣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니 예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순신은 천국 갔습니까? 지옥 갔습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죽은 아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간다니 그러면 지금 복음을 듣지 못한 저 오지의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들을 듣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안에 생긴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기 전까지는 헌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내 논리 거기에 맞춰서 이해되기 전까지는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땅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어떤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셔도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 그것은 다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인간은 4차원 세계에 삽니다. 1차원은 선입니다. 그리고 2차원은 그 선들이 이어져서 넓이가 형성됩니다. 3차원은 높이가 있어서 공간이 생기고요. 거기에 시간이 더해지면 4차원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그 4차원을 뛰어넘어서 그것이 몇 차원이 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한된 우리의 사고력을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 답이 없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는, 믿을 수 없다고, 헌신할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마치 개미가 인간의 일을 이해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게 다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개미로 태어나서 개미 세계 속에 들어가서 인간 세계의 일을 설명하고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한들 개미가 인간 세계의 일을 알 수 있겠습니까? 로켓을 만들어서 우주선을 만들어서 거기 사람을 태워가지고 달나라에 보내고 우주를 여행하게 하는 이야기를 개미가 무슨 수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한 운동장에 모여서 나라마다 선수들이 나와서 올림픽 경기를 하고 축구 시합을 하고 그런 얘기를 개미 세계에서 어떤 측면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신학적인 쟁점을 붙들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에 앞서 말씀 본문의 앞에서 살폈던 것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 그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살고 영원히 죽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 이 얘기는 엄청난 얘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도대체 주님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좀 더 들려주십시오. 알고 싶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구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아마 방향이 이렇게 가야 그 방향이 맞는 방향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신학적인 쟁점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본문 34절에 보니까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스도는 영원한 분인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죽을 수 있느냐? 인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인자를 정의해봐라. 그리스도가 인자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겠다는 말인가? 이런 도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신학적으로 지금 논쟁을 하자고 덤비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그들을 보면서 답답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왜 오셨는지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마지막 주간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그 답변을 들어보면 그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셨습니다. 35절에 보니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36절 말씀을 계속 보면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아직 빚이 있다. 이 빚이 있을 동안에 빚 가운데 다녀라. 빚을 믿어 빚의 자녀가 되어라. 이것이 너희에게 지금 중요한 것이고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부분인데, 빚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주어졌고 빚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렸고 빚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그 기회가 지금 주어졌는데, 어떻게 너희는 지금 그 부분은 볼 줄 모르고 신학적인 논쟁이나 하자고 하는가? 이런 책망이 우리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어떠면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 그리고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책망하실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너희가 나를 믿고 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빛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이 있고, 너희들이 일어나서 이 어두움으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빛의 사명을 감당할 그런 엄청난 일들이 지금 여기 있는데, 사소한 신학적인 질문에 매여서 내 가운데 일어난 회의나 내 속에 있는 그 질문에 대답이 없다고 해서 예수 믿는 것을, 헌신하는 것을 보류하고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는가? 이런 책망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의 삶 공부를 시작할 때 늘 하는 얘기가, 이 생명의 삶 공부를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을 스스로 보고 이해하는 능력을 배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신앙적인 질문에 대한, 의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개하고 시작을 합니다. 공부를 마치면 물론 그 13주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내 속에 신앙의 의문과 질문이 다 풀리겠습니까? 다 그 대답을 얻을 수는 결코 없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그 질문이 이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졌습니다. 질문에 반드시 답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리고 헌신하며 쓰임받는 일에 무슨 거창한 신학적인 지식이나 거창한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결코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까지 예수 믿으면서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아십니까? 하나님의 법에 비추어 보니 해서는 안 될 일을 수없이 하며 즐기며 살았었고, 해야 할 일들 무관심하고 버려두고 하지 않고 살았다는 나의 실체를 볼 수 있다면 그 되는 것입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받아야 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으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 당신의 죄 때문이 아니었고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임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단순한 사실을 알고 믿으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게 되고 오늘 이 땅을 빛의 사명자로 오늘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단순한 길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런 길들은 버려두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닌 내 속에 생긴 작은 질문들, 신학적인 논쟁 때문에 중요한 결단을 보류하고 오늘을 방황하며 산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헌신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성경을 좀 더 알아야 헌신이든 뭐든 할 수 있지 지금은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알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입니다. 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됐다. 내가 그런 존재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날 바라보시고 기뻐하십니다. 내 속에 부끄러움, 부족함 있는 거 다 아시고도 택하시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만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요. 우리 다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아시죠? 그래요. 우리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실, 너무 쉬운 얘기, 다 내가 믿고 있는 거, 그런데 이 세 가지만 철저하게 한번 믿고 그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벌써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주어졌고 우리 그거 다 알고 있고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셉 벨리라고 하는 분이 시로 기도문을 썼는데 한 부분을 좀 소개해드립니다. 진실의 주님, 나를 진실하게 만들어 주소서. 플라스틱이나 인공용품처럼 가짜가 아니고 위선의 역할을 끝까지 해내는 연극 배우처럼 거짓을 행하지 않게 하소서. 기도 목록표를 작성하기보다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뜻을 찾아 고민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하기보다는 행동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강에 대한 교리를 토론하기보다 당신의 말씀에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에로스와 필레오와 아가페의 차이를 설명하기보다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지한 척 찬송을 부르기보다는 진정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무감각해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곳에서 함께 아파하고 싶습니다. 내가 내 기분을 안다고 말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내 기분을 아신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만일 당신이 저에 대하여 참아주시면 이 기도한 것을 잠잠한 가운데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음에 닿는 뭐가 더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그런 기도시라고 생각합니다. 나왔던 당신의 뜻을 찾아 고민하기보다는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몰라서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신앙적인 지식이 너무 적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거 그것 가지고 살기 시작하면 거기 능력이 있고 거기 은혜가 있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빛된 삶, 빛 가운데 거하는 삶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뜻을 찾아 고민하기보다 이미 알고 있는 바를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바리새인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논쟁하기를 좋아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지만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민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행적을 옆에서 다 지켜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그러니 우리 주변에도 나도 기적을 체험하면 내게도 보여주면 나 믿겠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사실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체험을 하고 나서도 체험을 하고 나면 여전히 뭐 저절로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거지 이런저런 설명을 붙이며 여전히 논쟁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깊게 보십시오. 그들이 왜 예수를 믿지 못했습니까? 요한 사도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저들로 믿지 못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38절에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리스도가 와서 행하시고 말씀하셔도 그건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39절 40절에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누가? 하나님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신답니다.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왜 지금 믿지 못하는가? 그거 아느냐? 그런 도전입니다. 네,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로 눈뜬 장님을 만들어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는 귀머거리 만들어서 들어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되게 하셨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못 믿게 하셔서 지금 그들이 믿지 못하고 있다. 여러분 이상한 얘기 아닙니까? 얘기를 들으면 좀 당황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모두가 다 모든 인생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귀를 가려서 막아서 믿지 못하게 하신다는 말입니까? 도대체 이게 맞는 말인가? 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로 어떤 때는 사람들로
믿지 못하도록 버려두시고 막는 일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하다가 어떤 한계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요. 그래서 계속 경고해도 듣지 못했죠. 거부하고 거부했죠. 마지막에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 백성을 위해서 이제 더 이상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해도 듣지 않을 것이고 이루지 않을 것이다.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그 한계점이 지났다고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거부하면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같았죠.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그렇게 주님이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천국이 가까웠다, 다가왔다는 그런 증표로 많은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이거 보고 이제 메시아의 시대가 도래했음을 너희가 알아라. 그런데 백성들이 계속해서 거부하고 또 거부하고 또 거부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부했지만 예수님의 능력은 거부할 수 없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고 오병이어 먹었고 치유를 받았고 그걸 눈으로 봤고 치유받은 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고쳐진 건 아니다, 이렇게 능력을 거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급기야는 설명을 하는데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는 것은 사탄과 마귀와 악령의 힘을 빌려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능력을 그렇게 비하해 버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시간이 되돌이킬 수 없는 한계점을 통과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으셔서 믿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에도 그런 부분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11장까지는 예수님이 회개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12장에 와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나왔을 때 주님이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무리가 놀라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놀라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일어서서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행한 이 능력은 바알세불에 붙들려서 귀신의 사탄의 우두머리에 붙잡혀서 이런 일을 행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고 난 이후로부터 예수님은 용서받지 못할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죽음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실 때, 헌신하라고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실 때, 그때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가지고 자꾸 미루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작고 부족하고 연약해도 몰라도 하나님 원하신다면 나의 삶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런 응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내게 내일이 있겠지, 내게 모레가 있겠지, 다시 기회가 주어질 거야, 이렇게 머뭇거리고 미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부하다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한계점 통과하면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혹시 내가 그 한계점 지난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질문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그 한계점 지난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내 속에 있다면 아직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계속 그럴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돌이킬 수 없는 한계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알고 신학적인 논쟁, 나의 논리, 나의 질문,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문, 이런 것들에 매여서 응답하기를 뒤로 밀고 보류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바로 오늘이 헌신의 기회입니다. 바로 오늘이 결단의 기회입니다. 고린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오늘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입니다. 미국의 이나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예수를 믿지 않던 분이고 더 나아가서 믿음 생활하던 누나를 무섭게 핍박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오하이오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방학이 돼서 LA의 한 교회 어떻게 뭐 이런저런 관계로 해서 한 교회의 예배에 참석을 하게 됐답니다. 근데 그날 설교가 끝나고 나서 설교자가 구원에 초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십시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니 뜻밖의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꼭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나오십시오. 초청하는 거예요. 이게 초청 찬송을 부르고는 또 초청하라고. 망설이지 말고 나오십시오. 또 안 나오니까 또 찬송을 부르고 또 나오십시오. 그리고 또 초청을 하는 거예요. 몇 번 이러는데 이분이 뒤에 앉아있다가 보니까 꼭 자기 보고 나오라는 것 같아요. 근데 마음에 화가 나가지고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난 죽어도 못 나간다. 그렇게 작정을 하고 버티고 앉아있습니다. 그런데 찬송을 부르고 또 초청을 하고 찬송을 부르고 또 초청을 하는데 6번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나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자리에 앉아있던 순간으로부터 이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순간까지 불과 몇 초 상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시간이 죽음과 생명을, 지옥과 천국을, 허비와 낭비와 그리고 사명을 갈라놓는 엄청난 시간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있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한계점이 어딘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하나님이 도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더 이상 머뭇거리지 말고 또 기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남은 생에 연약한 자 무능한 자일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내가 응답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신 사역의 목적을 본문 4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고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주님이 날 구원하려고 오셨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건 대체로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어떻게 오해하냐면 가만 내비두면 다 천국 갈 텐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나 믿으면 천국 가고 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마치 깡패처럼 나와가지고 이렇게 깽판 놓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사람의 행동이, 사람의 말이 모두가 다 죄악임을 우리는 압니다. 성경은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형벌인 지옥이 우리가 운명처럼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은 우리들을 통해서 아직도 이 복음 모르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 이 말씀을 전하고 구원의 역사가 땅 끝까지 흘러가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도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이라면서 지옥에 보내실 수가 있는가 이렇게 불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옥에 보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옥을 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우리가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물리적인 공간으로 우리 생각해서 자꾸 일로 보내고 일로 보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천국과 지옥 자체는 이제 우리의 이성적인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초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세계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그 말씀하신 성경이 얘기하신 천국과 지옥이 이런 곳이구나. 이제 우리가 그걸 사실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지옥 얘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요즘 교회와 성도들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캐나다에 와서 천국 지옥 얘기를 하니까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뭐 천국 지옥 그따위 소리나 하고 있느냐 뭐 이런 반응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용서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은혜가 임한 적이 있습니까 내게? 내가 용서받았구나 그렇게 깨달아지고 그 용서받음을 누렸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 순간은 기쁨과 평화와 감격이 넘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
천국이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지배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천국은 기쁨과 평안과 감격이 넘치는 곳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그 같은 은혜와 용서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넌 절대 용서 못 받아. 손가락 끝에 물 한 방울의 은혜도 얻을 수 없는 현장, 그것이 지옥이라면 은혜와 용서가 없는 것은 괴로움과 아픔과 절망이 전부죠. 그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에게 여기 천국 가는 길이 있다, 그 길을 제시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길로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만일 내가 거부한다면 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실수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 싫다, 하나님 불편하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틀림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억지로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영원토록 살아갈 천국에 어떻게 데려가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람 데려가도 그 사람 불편해서 거긴 못 살죠. 왜? 하나님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 없이 살아봐라. 그래서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살게 되는 곳, 그곳이 지옥입니다. 우리 이 땅을 살면서 지옥 맛을 조금씩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을 조금씩 세상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개인적으로 한번 지난 날을 이렇게 회고해 볼 때 그때는 정말 지옥 같았어. 그렇게 느껴지는 때 있습니까? 아마 있을 것입니다. 생각도 하기 싫은 그런 때가, 시간들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 형편이 다르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렇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지옥이 어떤 것인가 조금 생각해 보려면 그런 시간들, 내가 지옥처럼 느꼈던 그런 시간들의 1000배 만배의 강도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 그것이 지옥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감이 좀 잡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 모두가 다 그곳에 가서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다른 길이 없는 그런 운명을 가진 존재들이었습니다. 구원하시려고,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런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려고,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며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가 지옥에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날 천국에서 맛보게 될 것들을 지금 여기서 온전하고 전부 다는 아니지만 여전히 맛보면서 경험하면서, 그래서 문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는데 그럼에도 거기서도 여전히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복된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복된 초청을 하고 계신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생명을 걸 만한 문제도 아닌 내 안에 생겨진 질문, 신학적인 문제, 그런 쟁점들 때문에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초청을, 이 축복의 초청을 거절하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혹시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교우들 중에 나는 이상하게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구원에 생각하면 내가 혹시 구원받지 못한 건 아닌가 두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분명히 고백하십니까?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그래서 염려가 생기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지옥에서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과 고통을 친히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그건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면 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나를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알았거늘,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우리 주님의 이 모든 말씀은 다 과대망상증이 걸린 미친 사람의 소리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명이고 주님의 말씀이 은총임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게 부활하셔서 소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주님의 말씀 신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벌써 내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확인하고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는 사람은 감사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 은혜의 때를 두려움으로 사십니까? 아직 십자가가 난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한테 오셔야 돼요.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나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도 의심하고 산다면 마귀에게 지금 속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복음 앞에 사랑 앞에 일어서십시오. 뿐만 아니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데 내가 언젠가는 헌신하고 주를 위해 살아야 될 텐데 계속해서 그 말만 되뇌이면서 긴 세월을 허비하고 낭비하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지점이 한계점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는 더 이상 가고 싶어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눈을 가리워서 보지 못하게 하시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그런 때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벌써 기회가 지난 것입니다. 그런 때가 오기 전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시면서 너는 빛의 아들이다. 빛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라. 지금도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들이 있다고 기대하시면서 우리를 향하여 도전하고 계신데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계속 이렇게 미루면서 사시겠습니까? 그렇게 계속 거부하다가 한계점이 와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비극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린 두려움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미루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앞에 작고 부족한 나라도 가진 것이 없고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내게는 약한 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내게 도전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면 내 작은 것이라도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거 이 발걸음 옮기는 거 이건 너무나 시시하고 아무것도 아니고 이것 가지고 뭘 할 수 있겠나 그렇게 느껴져도 하나님 그 부르심 앞에 내가 응답하고 이제 발걸음 옮기겠습니다. 결단하며 응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권능의 팔로 우리를 붙잡으실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어 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내 삶의 감격을 경험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나님 준비하시고 벌써부터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응답하지 못했군요. 내 남은 생에 내 삶 다 들여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런 흔들리지 않는 고백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 수 있는 여러분 응답하고 헌신하고 나가면요 의심, 의문, 질문 그런 것에 대한 해답을 저절로 얻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답이 없어도 이제는 그건 내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은혜의 자리에 담대하게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에 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고 바로 지금부터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초청하시는 그 부르심 앞에 응답자로 나아가셔서 하나님 계획하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며 감격으로 남은 생에 이 땅 이곳까지 이민자로 보내시기까지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비밀과 이유들을 깨닫고 감격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너무 둔하고 무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오시지만 거부하고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핑계하면서 살았던 우리의 무지함을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한계점이 지나가면 눈을 가리시고 귀를 가리셔서 막으셔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의 순간과 때가 앞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차리게 하시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여전히 아직은 기회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나를 부르시며 도전하시는 그 음성 앞에 응답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구원의 자리에 구원을 향하여 초청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 붙들고 주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사명의 자리에 빛의 자리에 우리를 주께서 부르시는데 하나님 응답하며 연약한 나일지라도 발걸음 옮겨 나아가는 결단 있게 하소서. 우리들을 통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삶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머뭇거리는 자가 있습니까? 성령님 이 시간에 오셔서 내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 응답케 해 주옵소서. 그래서 남은 생의 삶이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고 쓸모없는 질문에 내 속에 생겨진 논리 때문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분명한 약속의 말씀 부여잡고 이유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부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